성경에는 하라는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분명치 않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딱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딱 하지 말도록 딱 끊고 맺는 게 확실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하라는 말씀인지 하지 말라는 말씀인지 좀 애매한 그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장에다 나온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보증을 서라는 말인지 서지 말라는 말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흑백 논리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는 게 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는 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서라 서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보증을 잘못 써서 평생 그 월급이 차압되면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보증이라는 보자만 들어도 몸에 알레르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아마 보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보증이라는 말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내 힘으로 다 살아갈 수 있으면 남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힘이 있는 자에 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보증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때 그분이 힘 있는 자가 도와주고 보증을 써주면 얼마나 참 우리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딱 잘라가지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마땅히 도와줘야 될 자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라 이렇게 하면은 도울 수도 없는 사람이 또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고 안 하고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는 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안 하는 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1차적으로 보증은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대해서 강한 자가 마땅히 부담해야 될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애굽에서 이제 양식을 사러 갔었는데 요셉이 막내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을 팔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온 양식을 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내려가서 사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기필코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아이를 보내십시오. 이 베냐민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이 베냐민에게 무슨 사고가 생기면 저를 담보로 삼으셨죠. 제가 그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대신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자기가 보증 서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잘하는 것이죠.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보증 선물이 인하여서 그 가족이 전체가 살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도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형제들에게 각각 다 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는 잘못해서 빚이 많아가지고 땅을 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가까운 친척 중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신 그 값을 치르고 사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친척이 가난한 자의 땅을 대신 보증 서주는 것이고 사주는 것입니다. 근데 룻기에 보면은 룻이 이제 고향으로 왔을 때 그 어머니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기업 물을 자가 저기 있다. 이게 보아스거든요.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에 잘 보여서 보아스가 우리 가문에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라 말씀했을 때, 그런데 이제 보아스는 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사주고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고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손해날까 싶으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안 해주는 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잖아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3절에도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이 값을 치르고 사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그들을 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을 서서 빼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식이 이제 감옥에 가 있을 때 부모가 가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벌금 제가 대신 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증서고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빼내 오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증물로 내어놓고 그 도장을 누가 찍냐면 성령님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증할 테니까 구원시킵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증은 참 좋은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잘못 사용하면은 이게 죄가 되는 것이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악용하면 그게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조심해서 정말 원래 그 의도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가지기보다는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에서는 감당을 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쓸 때 우리가 안 쓰면 가장 좋겠지만 또 우리가 남에게 부탁 안 하면 가장 좋은데 살다 보면 또 부탁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서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누구에게 보증을 써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우리는 주로 보증을 아는 사람에게 써줍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써줍니까? 모르는 사람이 부탁한다고 보증 써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는 사람이 써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아는 사람이라고 생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증을 써줄 때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빚을 갚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경우도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고 써준 거죠.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이웃이라는 말과 타인이라는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친한 사람인데 사실은 잘 모르는 타인, 남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타인이라는 말과 5장 3절에 음녀란 말이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5장 3절에서는 음녀를 조심하라 해놓고 여기는 타인이라고 해놨습니다. 왜 음녀를 조심하라고 하겠습니까? 음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꿀처럼 기름처럼 말을 청산유수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처럼 생각한 거죠. 덥석 이웃처럼 가까이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보증이라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충분히 알고 쓰면 괜찮은데 나는 안다고 이웃이라고 친구라고 친척이라고 써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중매 쓸 때도 그렇잖아요. 중매쟁이가 그 신랑 신부를 잘 알고 중매를 하면 괜찮은데 잘 모르고 그렇게 덜컹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고 욕을 먹습니다. 제대로 알고 소개를 시켜주고 보증을 써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욕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증을 쓸 때도 그렇고 중매를 쓸 때도 그렇고 남을 소개할 때도 잘 알고 해줘야 됩니다. 모르고 하니까 그렇게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할 때 저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보증을 써도 될 사람인가 안 될 사람인가 충분히 알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잘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가까이 있으면 그냥 지내다 보면은 이렇겠지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봐야 됩니까? 같이 일을 해봐야 됩니다. 돈 거래를 해봐야 됩니다. 작은 돈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 믿을 사람인가 믿지 못할 사람인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음녀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아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데 가까이 와서 이웃처럼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 이단 신천지가 이제 기존 교회를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마치 다른 지역에서 이사 와서 교회를 찾아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기존 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주일 예배 참석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분 참 믿음 좋은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뭐 직분을 주고 일을 맡기고 이렇게 되면 이분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쯤에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교인들에게 자꾸 이간질을 시키가 목회자와 자꾸 이간시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목회자를 내보내고 그쪽 교회 목회자를 들여보내가 교회를 통째로 그냥 삼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TV에 보니까 시골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시골엔 다 나이 든 사람이 있고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시골로 내려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이. 그렇죠. 젊은 사람이 와서 일하니까 뭐 동장도 시키고 뭐 이런 일을 많이 맡기고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 인정을 얻은 후에 그 다음에 살살 이제 돈을 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배워가지고 어느 날 야간 도주를 해버리는 그런 이야기 제가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결국 뭡니까? 이웃인 것 같은데 사실은 타인이죠.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증을 써주면 안 됩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상대를 아는 사람에게 써줘야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써주니까 사실은 내가 잘 모르는데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거래를 해보지도 않고 일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능력.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가다 보면 차가 이제 웅덩이에 툭 빠진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 차를 지나가다가 아무 차나 세워가지고 밧줄을 묶어가 끌어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밑에 빠진 차보다 앞에서 끌어오는 차가 마력수라든지 힘이 훨씬 더 2배 이상 강해야 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냥 밑에 빠진 사람은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뭐 승용차가 가서 끌어주다가는 승용차까지 같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증에 대해 부정적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대단히 좋은 것인데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알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덥석 도와준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친구들 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술 한잔 마시고 그 치중에 좀 도와달라 하면 도와준다고 말했다가 결국 책임을 다 못 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도와주려고 할 때는 도와주는 자체는 좋은 것인데 내 능력의 한계를 알고 도와줘야 됩니다. 또 이 만약에 집이라든지 이런 거 보증 덜컥 써가지고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만약에 경매를 넘어가게 되면 온 가족이 다 쫓겨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온 가족이 살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집 보증 이런 거 쓰는 게 아닙니다. 왜? 이건 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인과도 관련되고 자식과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주고 싶으면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걸 못 받더라도 가게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정도, 그 정도까지가 자기 능력이지 그 이상 이걸 만약에 빌려줬는데 못 갚아가지고 가정이 휘청휘청거린다, 그거는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것도 지혜롭게 도와줘야 됩니다. 내 분수를 알고 도와줘야지 내 분수도 모르고 뭐 집을 담보로 잡힌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도와주면 자기 한 사람만의 그 실수로 인해 가지고 온 가족이 고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보증은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이기 때문에 내게 요구하는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갑작스럽게 아프고 병원에 가고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럴 때는 우리가 뭐 빚을 내서라도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보증을 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업하기 위해서 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도 이 사람이 충분히 실력이 되고 재력이 되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실력도 없는데 가게만 크게 하면 된다는 어떤 허황된 꿈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력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사업 잘 되면 갚아주겠습니다. 근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력 있고 돈 있어도 안 되는 게 사업인데,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은행에 빚내고 형제들이 빚내고 하는 사업은 거의 99%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에 도와준다면 그 사람이 망하는 길에 부채질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건 도와주는 게 오히려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좀 지혜롭게 도와줘야 되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며, 보증은 좋은 것인데 혹시라도 경솔하여 잘 모르고 도와줬다며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고 유혹에 안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사람이 또 자칫 실수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보증을 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참 보증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데 도와주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사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도권이 내게 있습니다. 그렇죠?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내게 있습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내가 갑이 됩니다. 갑. 부탁하는 사람이 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딱 도장을 찍고 나면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그 사람이 갑이 되어버리고 내가 을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손에 얽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같이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에 잡혀서 그 사람이 이제 시킨 대로 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이게 보증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를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덜컹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에 빠지고 또 잡히게 되고 얽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건을 사기 전에는 구매자가 왕입니다. 왕. 그렇죠? 판매자가 막 종처럼 아주 구매자의 마음에 막 달콤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딱 돈을 지불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장이 싹 바꾸어져 버리죠. 그래서 물건을 가져와 보니까 하자가 있으면 바꾸려고 하면은 또 이런저런 시비를 걸어가 안 바꿔주려고 하는 이런 게 사실 많이 비일비재하긴 하잖아요. 물론 뭐 큰 백화점 이런 데는 잘 바꿔주지만 조그만 가게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내가 돈을 지불했을 때와 지불하지 않을 때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보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도와준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자, 우리가 이제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빌어야 됩니까? 보증을 서준 사람이 서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가서 빌어야 될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도 곧. 그리고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심각한 일인데 심각한 일인지 모르고 그냥 말로 책임져 줄게. 뭐 도장 하나 찍어주는데 도장 하나 찍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잘못 엮이게 되면 완전히 이제 그 사람 손에 빠져가 시킨 대로 다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고 시작했더라도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 즉시 빨리 가서 일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편안하게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이 오나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위험한 지경에 처해놓고 잠이 오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잘못한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빠졌으면 알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잠도 자지 말고 빨리 가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못했을 때 빨리 그 문제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경우도 있고 계속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것 사람이 뭐 의도한 것도 아니고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러나 알았으면 빨리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하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이웃에게 간구하라. 겸손하게. 내가 갑에서 을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을이 되어서 갑에게 간절히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옛날에 이제 짐승들을 잡을 때는 목노라는 걸 놔가지고 잡잖아요. 덫을 놔서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걸 팔기 위해서는 살았을 때 팔아야지 죽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고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노로 잡아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다른 어떤 차에 실든지 이런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프로가 실은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겠습니까? 벗어날 수 있는 그 순간이죠. 우리가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떤 잘못을 했을 때도 가만히 보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 그 기회를 해결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면 너는 영영이 그 빛을 다 갚을 때까지 고생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자리에 빠졌을 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그 기회 보일 때 그때 빨리 빠져나오면 앞에 잘못한 것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구원하라.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 다 된다 생각하는데 기도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끝까지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빨리 가서 용서를 빌어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될 텐데,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다 해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서 너가 해야 할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고생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해결했지만 그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윗은 여자만 봐도 도망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용서해 줄게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두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일이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이구나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조심하고 또 동일한 잘못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증을 서라는 것도 아니고 서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설 형편에 되면 도와줘야 되죠. 그렇죠?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도와주는 것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지혜가 부족하면 좋은 일 하고 나서도 오히려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려고 하며 꼭 도와주려고 하면 상대방이 누구인가 충분히 알고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안다고 도와줬는데 나중에 배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몰랐다는 것이죠. 이웃인 것 같은데 사실은 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보증을 서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같이 일도 해보고 동거리도 해보고 나서 어느 정도 알고 나서 도와줘야지 보증을 쓰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좀 친하다고 해서 가까이 이웃이 산다고 해서 그거는 껍데기 많은 거예요. 진짜 그 사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내 능력 도와주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 능력에 겹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허세입니다. 허세. 교만인 거죠. 교만. 그렇죠? 우리가 내 자신도 내가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남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줘야지. 이게 책임질 수도 없는 만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교만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항상 누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고려해서 도와주고 나서도 내 가정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해야지, 가정 전체가 파산될 정도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자의 행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로 도움을 요구하는가,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일 같으면 우리가 참 무리를 해서도 도와줘야 되지만 그 사람이 더 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했으면 빨리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미루지 말고 가서 내가 겸손하게 종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간절히 빌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옵니다. 기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콧대를 놓치지 말고 붙들면은 앞에 실수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에게 부탁하지 말고 내가 일을 저질렀으면 내 스스로 해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